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로 19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사람들이 6걸음을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에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진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금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몸부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개개인과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를 이 관점에서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믿음,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지 않는 교회,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고 교회는 그 교회의 머리와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윗과 사울 왕의 희비를 결정한 결정적인 단초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다윗과 사울 왕의 운명을 희비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다윗과 사울의 그 희비를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다. 그렇게 글자적으로만 보면 우리 마음에 확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 왕의 희비를 결정짓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였다. 하나님 함께 하심이었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일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때 되면 국회의원 당선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또 대선 때는 대통령을 당선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합니까? 자, 그런데 대통령과 왕과는 또 다릅니다. 그런데 왕이 된다라는 것,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 그 한 나라를 얻는다는 것,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로부터 아버지와 아들은 권력도 나누어 가질 수 없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권력의 투쟁, 암투,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단순히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함께 하심의 차이였다라는 것으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내용.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시니까 나라를 잃어버리는, 한 나라를 뺏기는, 한 나라를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빼앗아 다윗에게로 넘겨주는
이 엄청난 일. 엄청나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너스를 뭐 한 400%, 500%, 1000% 받아도 대단한 일인데, 여러분, 그 원치 않는 그런 큰 돈이 들어올 때 대단한 환호성을 지르잖아요. 로또가 뭐 1등으로 당첨된다든지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뜻하지 않는 선물이 자기에게 오면 화 하잖아요. 예? 우리나라와 독일과 월드컵에서 우리가 독일을 물리쳤을 때 얼마나 대단한 환호성을 질렀습니까? 그런데 한 나라를 하나님으로부터 성을 받는다 하는 것. 그리고 그 가문이 대대로 보존되고 존속되면서 메시아의 계보가 되게 된다는 것. 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은혜의 핵심이 하나님의 임재였다.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윗과 사울의 삶의 운명이, 삶의 희비가 결정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도 하나님의 임재고, 우리 가정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며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된다. 우리 현재도 우리의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실을 우리 마음 중심에 깊이 새기고 몸부림치면서 싸우면서 이 사실을 붙들어야 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서 계시는 모습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요한 부자의 교회였습니다. 화려한 교회였습니다.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문 밖에 서서 계셨어요. 주님 문 밖에 서 계셨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단 한 가지도 칭찬받을 만한 것이 없었던 교회. 그렇게 대단하고 화려한 교회지만 주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소중한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였다.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끝입니다.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는, 마음의 좌소의 왕좌에 자기들이 앉아있는, 자기들이 원하는 추구하는 것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주님이 더 이상 거기 중심에 안에 계실 수 없어서 문 밖에 밀려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생명인 거죠.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왜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셨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실 때 아멘이시고 참되면 충성된 증인이고 창조의 통치자이신 이가 말씀하시잖아요. 아멘이시고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신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리고 창조의 통치자이신 그분이 말씀하신다라는 말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아멘이 없다는 겁니다. 진실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며 통치자이신 그런 믿음의 인식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아멘으로 찾아오시고 참됨으로 진실로 찾아오시고 충성된 모습으로 찾아오시고 통치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런 요소들이 신앙에 있어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 밖에, 주님이 문 밖에 계실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미지근하여 토해내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미지근하여 토해내리라. 정설로 전해 내려오는 얘기는 히에라폴리스의 온천물이 라오디게아로 흘러 들어오는데, 그러면 라오디게아 좀 흘러 들어오면 물이
미지근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스트라브라는 사람의 저문에 의하면 라오디게아 물은 온천수보다는 식용으로 더 적합했다는 겁니다. 식용. 그런데 식용이 그 뜨겁든지 차든지 라는 얘기는 그 모든 면에 긍정적인 요소로 통용되는 겁니다. 차든지 뜨겁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미지근한 상태, 미지근하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미지근한 포도주 또 그 미지근한 물을 담는 용기는 주변 온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주변 온도와 구별이 쉽지 않은. 예, 미지근한 물, 미지근한 포도주, 그것을 담는 용기, 주변의 온도와 별 차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더울 때는 뭘 먹습니까? 되게 더울 때? 시원한 걸 먹고, 추울 때는 따뜻한 걸 먹잖아요. 근데 그게 차이가 없다는 것은 별 구분이 없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삶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구별이 없는.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대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계셔야 될 그 마음의 좌소에, 교회의 왕좌에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했다. 그래서 주님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라고 말씀하시고, 흰옷을 입고 또 안약을 사서 밝히보라 라고 말씀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삶에는 거룩함이 없었고 참된 승리가 없었고 어려운 삶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라나타 찬양을 했습니다. 주님 오시기를 찬양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를 찬양했는데요. 우리가 혹시 오해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사단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을 제압하시고 승리하시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이 현세적인 삶을 등한시하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다가 그냥 죽어서 천국으로 가는, 피안의 세계로 가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보잘것없는 그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전히 주님이 신실하게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우리 주님인 거죠. 그러면서 14만 4천에도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에서 나온 용들을 박멸시키는 것이 목적도 아닙니다. 바벨론을 이게 멸망시키는, 무너뜨리는 것도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심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이 심판하셔서 승리할 것인데 그 날이 곧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 단순히 너는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가야 되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야 돼,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많은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에 신실하게 싸우셨고 충성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살기 위해서, 어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이 하나님 땅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도록 하는 그 일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삶이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4만 4천에 들어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그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그거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다만 주님의 목적에 따라 주님 그분이 목적되고 주님 그분이 원하는 착한 삶, 충성된 삶, 의로운 삶, 영적 분별력이 분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 하는 겁니다. 라오디게 교회는 그것을 놓쳐버렸다. 큰 예배당을 지었고 많은 예산이 있고 화려하고 부자고 세상적 가치로 볼 때는 대단한 그런 교회였고 대단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지만 사실은 실상은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는 주님의 임재를 놓쳐버린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주님이 목적되지 않는 교회 타락된 교회죠.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충만합니다.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충만한 내용이 에스겔 10장에 나오고요. 이어서 11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을 떠납니다. 이스라엘이 믿었던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읍을 떠나시고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읍이 파괴되도록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파괴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 성읍을 하나님이 파괴하신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더 이상 의미 없는 타락한 성전, 탐욕으로 가득한 성전, 성읍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는 그 성읍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신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떠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시리아 제국과 바벨론 제국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침공을 당해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 하나님 함께 하시니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 얼마나 큰 보화인지 보셔야 됩니다. 개인이든지 왕이든지 한 나라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대단한 승리가 있습니다. 대단한 치유와 자유와 부와 공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부, 공급, 만족함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악한 도구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전부다라는 인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 개인의 삶의 전부, 핵심, 생명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자신 그분이고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행복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향한 다윗의 몸부림이 우리의 몸부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방자에 춤추고 금송아지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그러면서 대단한 법석을 떨지요. 그 결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던 십계명을 깨뜨리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타락한 범죄한 이스라엘 회중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죄와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악인과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같이 갈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결코 묵과하지 않으신 분.
죄를 없는 것처럼 그냥 넘어가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셨던 거죠. 타락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졌어요. 더 이상 하나님 함께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몸부림쳤던 것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너희들이 범죄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내 임재가 내 자신이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고 다만 내가 내 사자를 천사를 너희와 함께 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압니다. 모세는 하나님 그분이 목적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생명이고 이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인 것은 압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생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얼굴이 친히 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미래의 행복의 보장이요 이스라엘의 생명임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 땅을 줄 테니까 가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덥석 붙잡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 광야에 그냥 두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그냥 여기 두십시오. 여기 광야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이 더 좋습니다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죠. 여러분 실제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유대 광야는요 돌산밖에 없습니다. 산밖에 없어요. 샘도 없어요. 황량하고 황망한 삭막한 그 유대 광야가 산맥을 따라서 서쪽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황량한 곳입니다. 뱀과 정갈들이 우글거리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광야 체험이라고 광야에 하면 나와서 봤는데 그 각자 흩어져서 광야 체험한다고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로뎀 나무가 조금 있고요. 그늘이 될 만한 나무가 없어요. 그 좀 그나마 풀이 있는 곳인데 그늘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 없어요. 로뎀 나무 조금 풀 같은 조금 있고 그나마 괜찮은 광야예요. 그런 광야에서 앉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무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가 하면 실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있어서 차를 여기 세워두고 그 광야, 유대 광야보다는 훨씬 괜찮죠. 이렇게 완만하고 이 평야처럼 탁 트인 곳이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광야 체험한다고 잠깐 내렸잖아요. 한 10분도 채 안 될 거예요. 마침 그때 우리가 갔을 때 3월 말이거든요. 3월 말. 이스라엘도 꽃샘추위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내려서 광야 체험하라고 가이드가 그렇게 하는데 내렸어요. 그랬는데 얼마나 추운지. 근데 마침 구름이 좀 약간 생겼었어요. 덮었어요. 추워서 오후는 못 견디겠더라니까요. 그게 광야입니다. 극한 상황이 춥고 극하게 덥고 떠 죽는 거, 얼어 죽는 거. 여러분 실감 안 나죠? 제가 9월에 백두산을 올랐다 했지 않습니까? 사역 갔다가 마지막에 선교사님 이제 사역 다 마치고 그때 왔으니 백두산 천지를 한번 보고 가야 안 되냐 하고 올라갔는데 그때 9월입니다. 9월. 그걸 올라갔는데 영하 10도 천지에 비가 내리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좀 까불까불 할 때 하는 말이 천지도 모르고 까부는구나 하는 말이 그런 의미인 것 같았어요. 이게 장갑이나 뭐 준비 안 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맨살이 밖으로 나왔는데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서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찌그러고 내려오는 거죠. 광야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 하나님이 친히 가나안 땅으로 함께 가지 아니하시리거든 우리를 이 광야에 두소서. 여러분, 40년 어떻게 살아요? 예? 5분도 저는 못 견디고는 불평하고 나왔는데.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으면 거기 우리를 여기 두십시오라고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러면서 오염된 진으로부터 진 밖에 진을 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나오라, 이곳으로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앙모한다라는 7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7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구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조언을 구한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우리말 한문은 우르를 망한다, 앙망한다. 그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르를 보고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여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르를 보고 기다리는 것을 앙망한다 하는 건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앙모하기를 찾고 구하고 기다리고 조언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 오잖아요. 오셔서 인콰이할 때, 구할 때, 물을 때 하나님이 답을 주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광야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 삶이라면, 모세의 말은 그런 삶이라면 이 광야도 괜찮다는 겁니다. 어디든지 괜찮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불기둥의 은혜가 있고 구름기둥의 은혜가 있고 매출하기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보호의 은혜가 있고 안전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샘이 솟는 엘림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있고, 르비딤의 전쟁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승리하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자신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었다는 거죠. 모세는 그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임재를,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으로 상실해버린, 떠나버린 하나님의 임재를 되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모세가 살았던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그렇게 하니까 이제 모세가 7절에 33장 7절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해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그러면서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와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그 해막에 머무르게 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행하심, 주도권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하였사오는 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리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과 14절 그리고 15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가신다라는 표현과 하나님이 친히 함께 간다, 가신다라는 말이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이 함께 가겠다는 말과 하나님이 친히 가겠다라는 말이 구분 없이 번역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내가 함께 가겠다는 말과 내가 친히 함께 가겠다는 말이 우리말에는 구분 없이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구분되어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말 성경에 내가 친히 가리라고 번역된 말은 원어로 내 얼굴이 가리라는 말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 자신이라.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얼굴이 함께 간다. 하나님이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임재를 구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그분을 구하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자신을 구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고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9절 51편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7편 9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미정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시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시편 51편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내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내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의 고통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부만 후에 바세바가 임신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1년 동안 기다려주었다 했죠. 1년 되었을 때에 우리의 아내 바세바가 아기를 낳잖아요. 나단으로부터 네가 그 짓을 했다 하고 다윗이 잘못했다 하니까 용서해 주잖아요. 용서해 주는데 얼마 동안의 기간이 걸렸다고? 1년이 걸렸다고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사건을 내가 잘 범죄했음이야라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이 바세바가 난 아이를 침으로 아이가 앓게 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애가 죽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년을 기다린 거예요. 1년 동안 다윗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무엇이었기에 오늘 9절 말씀처럼 주의 27편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그 이제 27편의 기도고 실제적으로 그 사건이 일어났던 51편의 다윗의 기도는 51편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1편 9절 8절에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대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1년 동안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후에 고통했던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었겠냐라는 거죠. 그는 왕인데 매일 매 끼니마다 산의 진미를 먹었을 것이고 무리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그리 했을 것이고 필요한 것이 없이 다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국사도 잘 돌보았을 것이고 사람들은 충신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은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박수를 보내고 그랬을 것입니다. 부하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거두어주는 것, 살게 하는 것, 그 자녀들을 돌봐주는 것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참으로 괜찮은 사람. 그렇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 뼈가 쇠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내 잘못을 토설치 아니할 때는 내 뼈가 쇠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습니다. 마른 풀같이 여름에 비가 와서 풀들이 말라질 때는 어떻게 말라진 거 아세요? 벌겋게 불에 타듯이 탑니다. 풀이. 그리고 이렇게 넓적한 잎사귀들이 이렇게 오그라듭니다. 그래서 벌겋게 타서 불에 타 식물이 불에 타는 것처럼 타줬습니다. 다윗의 지금 심령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려져서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져서 그런 고통스러운 고백을 시편 51편 9절에서 드리고 27편 9절에서도 다윗이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승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윗이 부강한 행복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윗은 장구한 축복은 가문이 대를 이어서 복을 받는 것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목적했고 하나님 그분을 구했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분이 오셨어요. 하나님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임재가 함께했고 하나님 얼굴을 친히 다윗과 함께했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서 높여지게 되고 다윗의 나라가 행복한 나라, 부강한 나라, 적들을 평정하고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됐죠.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치면 왕이라도 버림받고 금으로 치장한 솔로몬 성전이라도 그냥 무너지고 멸망되고 멸절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은신술이 뛰어나서 다윗이 사울에게 잡히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지 아니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니까 그 왕위를 빼앗아 왕보다 다른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다른 사람인 다윗에게 주었다. 그 다윗은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셔서 사울로부터 보호하셨다. 다윗을 따르는 자는 600명이 광야에 따르잖아요.
600명이 어떻게 안 잡히고 숨어 지낼 수 있습니까? 그 많은 세월은 불가능합니다. 다 드러나는데요. 거기 뭐 유대 강당에 숨을 데 없어요. 바위 사이인데. 그리고 첩보를 다 둬가지고 바로바로 다윗이 어디 있습니다. 뭐 하길래 숲에 있습니다. 뭐 어디 있습니다. 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가서 그냥 잡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정예병 3,000명을 데리고 가서 잡는다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했다라고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말씀하시고, 사무엘상 18장 15절 16절에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다윗이 누구보다도 사울의 부하들보다 신하들 중에 지혜롭게 됐다. 그리고 사랑받게 하셨다. 백성들로부터 사랑받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다윗이 수금을 켜니 사울을 괴롭히던 악신이 떠났다. 귀신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니까.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어디를 가든지 다윗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같은 관련 구절의 역대기에 보면 30만 명이 넘는 31만 4천인가 34만 1,000명인가 되는 군 지휘관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오는데 다윗을 도와주려고. 근데 다윗을 도와주는 핵심 중에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사울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편에 섭니다. 무엇을 보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과 함께, 여호와가 함께하는 것을 보고 다윗의 편에 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도우려고. 결국에 이스라엘 유다의 왕으로서 7년 6개월 있다가 온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다윗을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잖아요.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 삼습니다. 그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임재는 곧 우리의 생명이다. 우리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최종적인 우리의 믿음의 단초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와 오벳에돔에 임한 복을 우리가 보면 사무엘하 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에돔과 그 집이 복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든 그 언약궤 나무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 엘리 시대 때는 그 언약궤를 의지하고 나가다가 대패하잖아요. 언약궤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언약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석 달 동안 오벳에돔과 그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그분. 그런데 여러분 오벳에돔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오벳에돔은 블레셋 성읍인 가드 출신입니다. 가드. 오벳에돔이 블레셋 출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어느 사람, 어느 민족, 어느 집안에 국한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초도의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14만 4천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편협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적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죄인도, 어떤 표독한 사람도, 어떤 수준노도, 어떤 사람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마음은 그런 자도 회복되기를 원한다. 로마인도, 야만인도, 헬라인도, 바빌론 사람도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베데돔 이방인인데 블레셋 땅 가드 출신인데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역사가, 복의 역사가 있는 거죠. 신분이, 귀천이, 소유가, 지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착하고 진실하고 정의롭고 믿음에 겸손한 그런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고 몸부림을 치느냐, 그것이 관건이에요. 다윗은 예루살렘의 행복이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오벳에돔의 집의 사건을 그는 표징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생명과 복이라는 표징을 보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목적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표징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결코 헛된 것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 표징을 보셔야 돼요.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생명이라는 무수한 표징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힘이시요, 환난 날에 나의 도움이시요, 고운의 뿌리시요, 은밀한 초막이시요, 나의 목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났던 그 징표, 표징들이 있어요. 그런 표징들을 노래하잖아요. 그런 표징들로 인하여 시를 쓰고 노래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삶이 우리 삶에 풍요롭고 가득하면 우리 삶이 행복하고 의미로 가득한 거죠. 우리 집에 은금은 가득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표징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의 관계도 메마를 수밖에 없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메마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났던 그런 표징, 징표들이 가득하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응? 관계나 경제나 어떤 부분에서나 그런 것들이 가득하다면 행복한 삶이죠. 여러분, 이왕 우리가 똑같이 하는 인생을 사는데 왜 드라이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죠? 네? 왜 빈핍하고 다 쪼들리고 여유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생명의 표징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삶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을 살고 일주일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생명의 표징을 주신 그걸 가지고 와서 또 하나님을 감격하면서 드리면서 또 예배하고 또 은혜받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생활이고 신앙인 거죠. 여러분, 한 2주 전, 3주 전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 제가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아직까지 화요집회, 성교회 화요집회 주차장 할 적이 확정이 안 돼서 왜 다른 데 주차를 해야 돼요. 그런데 주차를 잘 하지 않는 곳에 주차를 하면서 적었어요. 그 보니까 땅에 지정 주차라 가지고 몇 번 딱 적혀 있어요. 그 차만 거기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구청에서 그렇게 돈을 받고 허가를 하는지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주거지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차는 2706이잖아요. 그럼 그 밑에 2706 주차장 딱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 되면서 제가 여기 썼어요. 2706 차주님, 여기 잠시 제가 주차하겠습니다. 오시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차를 빼겠습니다. 그래 적어놓고 이제 예배 인도해야 되잖아요. 2시 예배 인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전화기를, 차키를 내 아내에게 주고 예배 인도하러 올라간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루는 1440분입니다. 1440분. 자, 하루에
1분의 호흡을 15번 합니다. 맞나요? 1분에 호흡을 15번 합니다. 그래서 1시간이 60분이니까 15번 곱하기 60분 하면 900번이고요. 900 곱하기 24시간 하면 하루 21,600번의 호흡을 합니다. 21,600번. 잘 보십시오. 제가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섬기고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생명으로 여기고 인도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조심하고 그렇게 해서 이 전화기하고 자키하고 전화 오면 내가 이거 예배하니까 운전 못하게 이렇게 내 아내 보고 주라고 다 마치고 딱 내려왔습니다. 내 아내가 앉아 있습니다. 내 아내 딱 섰는데 내 아내가 내게 전화기를 주는 겁니다. 자키와 함께 전화 왔다. 자기가 받아가 내한테 주는 게 아니고 전화가 오고 있는 걸 내한테 주면서 그 전화가 누구 전화인지도 모르는데 내 아내가 차 빼달라고 전화 왔다라고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다 바로 딱 받아가지고 나가서 전화도 안 받고 바로 나가서 그래 했습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21,600번의 호흡이 있는데 21,600번의 호흡이 딱 맞춰져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차를 빼고 그냥 전화 와서 했지. 그렇게 보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주밀하셨습니다는 것을 몰라요. 그런데 호흡으로 한번 따져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확 오지요. 21,600번의 호흡은 그 21,600번의 호흡이 한 호흡도 틀리지 않고 딱 와서 섰을 때 전화기를 주면서 차 빼달라고. 그래서 바로 들고 나간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표징. 그래서 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날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셨구나. 기뻐하셨구나 하는 표징이 거기서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일일이 다 말씀 안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오늘 은혜가 어디서 다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의 표징만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구나. 21,600번의 호흡인데 한 호흡도 틀리지 않도록 딱 거기 맞춰서 그런 일들이 3주 전 화요일에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우리의 삶의 희비를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표징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고. 우리 삶의 능력은 우리 하루 세 끼 똑같이 먹잖아요. 똑같이 아침을 먹고 똑같이 저녁을 맞이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표징이 있느냐 없느냐가 능력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표징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길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라 말씀하셨고 4,000년 전에 말씀하셨고 4,000년이 지나서 지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임마누엘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셨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유한다는 말은 그렇지만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멸망시키기 전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부지런히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얼굴을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하고 들어야 되는데 얼굴을 하나님께 하지 않고 등을 하나님께 보이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찾아다니는 겁니다. 등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환난을 당하면서 외침이 있어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니까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니까 나도 너희들이 내 부를 때 너희 등을 돌렸듯이 나도 너희들이 부르짖으면 듣지 않으마 하고 돌리시고. 가시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신 거예요. 언어적인 표현은 나도 너희를 듣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부를 때 너희가 등을 보였듯이 너희가 부를 때도 내가 등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으로 표현하시고 가시적인 결과로 하나의 영광이 떠나신 거죠. 그것이 무너져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순종해서 들어야 돼. 엄마 아빠의 말씀이 곧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엄마 아빠보다 더 권위자는 누가 권위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권위자입니다. 왜? 엄마 아빠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될 때 부딪힐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 갑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남편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다만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셔야죠. 평소에 남편에게, 평소에 부모에게 잘하고 충성하고 주일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지키고. 제가 교회학교 교사할 때 이런 설교 예화를 들었어요. 뭐냐면 한 아버지가 한 아이를 교회 못 가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불가능한 일을 이 아이에게 시킨 거예요. 내일 그거 논에 배를 다 빼라든지 콩을 다 빼라든지 그 불가능한 양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얘가 교회 간 거예요. 보니까 그날 전 저녁부터 가서 그걸 맨손으로 끌고 갔어. 그걸 가보니까 그 콩대에 피가 묻었어. 얘가 교회 가려고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교회학교 교사 때 설교 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말씀도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자이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우리의 선택인 거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사무엘하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오려고 다윗이 새 수레에 하나님의 교회를 싣습니다. 새 수레에 싣고 송아지가 그 수레를 몰게 합니다. 그리고 아효라는 아미나답의 아들이 아효가 앞에 서고 우사가 뒤에 서서 갑니다. 그런데
왕은 이스라엘에서 뽑은 3만 명의 사람을 대동시킵니다. 아마 블레셋이나 다른 외침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겼던 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뽑은 3만 명, 우애가 출중한 사람이겠죠. 언약궤는 안전히 모셔오겠죠. 그랬고 사무엘하 6장 5절에 보면 잣나무로 만든 여러 악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연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6장 4절에 보면 were guiding the new cart, 새 수레에서 새 수레를 가이드하는 겁니다. 알겠죠? 가이드.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주악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6장 6절로 7절에 보면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우사를 치사 죽게 되었다.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으로 들어가서 다윗이 하나님 언약궤를 메어 올릴 엄두를 내지 않고 거기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을 있게 됩니다. 3개월을 있는 중에 보고 들어오기를 왕이여 오벳에돔이 집에 큰 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큰 복이 임했다는 것을 보고를 듣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언약궤를 모셔올 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내지 않고 수레에 싣고 왔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4절 37장 5절에 보면 언약궤는 어깨에 매도록 말씀합니다. 어깨에 매어야 한다. 자, 그러나 사무엘 6장 3절에는 새 수레에 싣고 이동했습니다. 왜 새 수레에 싣고 이동했겠습니까? 토미 테니가 쓴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에 보면 기럇 여아린 오벳에돔의 집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25km의 먼 거리입니다. 25km의 먼 거리를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겠죠. 그런 점도 있겠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고 난 이후에 언약궤를 돌려줄 때 새 수레에 실어서 보내자라고 그 복술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블레셋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고안했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새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로 이 언약궤를 돌려줄 때 선택했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 방식입니다. 편리한 방식입니다. 간단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적 방법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새 수레 3만 명의 군사, 다양한 악기 연주, 사람의 가이딩, 안내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가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의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예외인들을 준비하고 악기 예배하는 자를 다 준비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다 준비된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어깨에 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갑니다. 어깨에 메고 갈 때 어떻게 합니까? 6걸음 갈 때마다 살찐 송아지와 소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6걸음. 여러분 25km를 6걸음 가서 송아지와 소를 잡아 예배 드리고 또 6걸음 가서 송아지와 소를 잡아서 예배 드리고 그럼 며칠 걸렸겠습니까?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세상 방식, 세상 가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세상 가치, 세상 방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적인 화려함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명이라고 존중히 여기면서 생명과 같이 존중히 여기고 살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치관, 세상 틀, 왜곡된 신앙의 틀을 완전히 깨뜨려야 합니다. 틀을 깨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의 강권은, 생명의 강권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은 세상 방법, 세상 가치, 화려함, 돈 많은 것, 좋은 직장 다니는 것, 그거 아닙니다. 이게 왕도 하나님이 떠나시고 버리시면 그 왕의 자리를 내어놓아야 하는데, 우리가 소유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세상 가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경고하잖아요. 주의하잖아요. 또 주의를 주잖아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짓지 않은 집에서, 심지 않은 포도원에서 살 때 너희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의 가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 그거 놓치지 않도록 해라 하고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가볍게 여긴 다음 실로 성소가 무너지고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무너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행동의 그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주님의 입에서 칼이 나오잖아요. 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통해서 주님이 마지막 날에 전쟁을 일으키실 때 실제적으로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룬다, 그렇게 학자들이 말하지 않아요. 그 극단적 종말론주의자들이나 잘못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접근하지, 실제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주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었잖아요. 아수르 대군은 하루 저녁에 18만 5천 하루 저녁에 전멸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칼을 들어서 실제로 사람들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천지 만물을 새롭게 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게 하는 것도 실제로 칼을 들어서 피를 묻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다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에 젖은 옷을 입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싸우신 방법은 피로 싸우신, 십자가를 지시는 방법으로 싸우시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방법으로 싸우셨듯이 하나님도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다 이루셔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핵심이 뭐냐면 말씀대로 우리가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 그분이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는 그분이 그 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칼을 들어서 어려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다든지 테러를 한다든지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테러를 일삼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왜 예수님을 보냈겠습니까? 묵시문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큰 떠인돌이 들어와서 다 부수고 새나라를 이루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승리하신 겁니다.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뭡니까? 말씀의 길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때 이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 정점을 찍으시고 이 역사를 완성하실 때 무엇으로 완성하시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자리 보좌에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왜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되느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셨다. 말씀이 영생인 줄 알고 말씀하신 대로 목숨을 걸고 사도와 선지자들과 시편의 사도들이 말씀한 시편과 예언자와 율법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근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부모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될 때 뭘 선택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 선택해야 돼요. 스승과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될 때 누구의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대통령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될 때 누구 선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선택해야 돼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과 성경이 다를 때는 누구 선택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선택해야 돼요. 분명해요. 왜? 영원하신 분이고 절대자이신 분이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 두 사이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의 삶의 희생이 따라지는 거죠. 우리가 엄마 아빠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진실하게 살고 더 거룩하게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살아가면 부모, 권위자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시고 요셉의 주인이신 보디발이 요셉을 사형시키지 않잖아요. 하나님 그를 높이잖아요.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다니엘이 살아나잖아요. 불문불에 들어가도 다니엘의 친구, 세 친구를 살아나잖아요. 물론 순교한 사람도 있지요. 순교한 사람은 스데반처럼 순교해서 사도 바울의 가슴에 큰 진리의 못을 받고 어떤 사람은 사자굴에서 승리한 다니엘같이 승리해서 그 바벨론의 제국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런 다양한 순교자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승리자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지만 그 하나는 핵심 동일한 것은 하나님 함께하는 거죠. 그럴 때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핵심이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라고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내가 찾아오겠다. 나타낼 것이다. 내 임재가 함께할 것이다. 양 어깨 사이 가슴에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세요. 13절에 어떻게 합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감에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대가를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배할 때. 대가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6걸음 행진하고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아이고 며칠 걸려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겠노? 그거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 멀다. 그거 핑계입니다. 다윗이 25km를 6걸음 가면서 소와 살찐 것으로 예배드리고 또 기뻐 춤추고 또 6걸음 가면 또 춤추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내가 알기로는 25km를 우리가 걸어가도 빠른 걸음으로 가도 반나절을 걸릴 텐데요.
반나절 이상 걸릴 텐데요. 한 하루는 걸릴 텐데요. 6건은 가서 예배드리고 춤추고 송아지 잡고 살찌고 잡고 또 6건 며칠 걸렸겠습니까? 멀다라는 것은 그 우리 입장이 먼 게 아닙니다. 우리 송일순 집사님 부산에서 새벽같이 일어나가서 오신 고맙습니다. 멀다는 생각은 그거 아닙니다. 교회 재정이 좀 어려워서 막 부담되는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섬기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섬겨보는 거죠. 지금처럼 그래 보는 거죠.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목사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섬기죠. 주님을 섬길 때 대가를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대가를 계산하면 주님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대가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가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대가를 계산할 때 사단이 됩니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님 불러가지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투자한 것이 안 돼요. 그 대가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을 물러가라 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왜 사단에게 마음을 내어줍니까? 대가를 계산하니까. 죽을까봐 두려워서 예수님 못나 부인하잖아요. 대가를 계산, 대가는요, 목숨을 비롯한 우리 물질과 시간, 모든 것이 다 합쳐가야 대가라는데, 주님 섬길 때에, 예배할 때 대가를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12절, 14절, 15절 보면 그렇죠. 14절, 15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쁨으로. 몸을 성결케 구별하여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윗이 레위인들을 그렇게 성결하게 구별하게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다 하나님을 모시고 임재를 모셔오기 위해서 그렇게 구별하고 역대상 15장 15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찾습니다.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찾습니다. 사회적 신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찾습니다. 오직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다윗은 왕복을 벗습니다. 왕복을 벗고 왕이신 하나님을 모셔올 때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사람이 제사장들이 모시잖아요. 다윗은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입고 다윗의 중심을 들여다보면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을 모셔오는 오베데돔 집에 있는 그 하나님 함께하는 표징이 이스라엘의 표징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임하긴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오는 그런 제사장의 심정으로 몸과 마음을 거룩히 구별하여 말씀대로 언약궤를 메고 춤추며 모신 겁니다. 그것이 배 에봇의 의미입니다. 왕의 왕복으로 예배한 것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시라고 예배하는 거죠.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오셨습니다. 다윗의 장막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한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을 모셨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그 이후에 다윗의 장막에서 모세의 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의 장막에 충만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노출되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백성들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다윗도 노출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 오늘 우리가 경이로우신 주의 이름, 아름다우신 주의 이름, 능력의 주의 이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터질 것 같지 않던가요? 가슴이 감격해서 북받쳐서 터질 것 같지 않던가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조금 맛본데도 그랬는데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노출되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다우신 영광이 노출되어서 영광 가운데 백성들이 살아가니 다윗의 섬기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번영을 누리고 얼마나 행복을 누리고 얼마나 안전하게 살게 되었는지 2000년이 지난 3000년이 지난 세월이 지금에도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배를 그려놓고 그때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를 갈망하며 기다리는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생명인 거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합니다. 어떻게 갈망합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표징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무슨 있습니다. 이 임재의 표징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구별이 있고 그 거룩한 구별은 내가 말씀대로 살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명을 걸리라. 말씀에 십자가를 선택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리라. 그렇게 신실하게 말씀에 충성하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나라 가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복하고 순종한 복종한 자가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인식을 꼭 가지고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살아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5가지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삶이 유일한 삶의 이유가 되는 삶.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사모하는 삶.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 되는 삶.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어떤 대가도 계산하지 않고 지불하는 삶. 그리고 주님의 임재로 인하여 부활의 권능, 하나님 나라의 삶, 승리하는 삶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나타나기를 원하는 삶. 이 5가지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이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삶이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했고 다윗이 섬겼던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에게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 주의 임재를 향한 몸부림이 있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은 버려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실패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는 함께하는 알아주시는 영광 받으시는 그런 개인의 삶 가정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몸부림이 지속